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짙어가는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변하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삶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이 어디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함께 또 참여하시고 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산 챙겨 오셨는지요? 네, 예배 그 설교를 짧게 해서 비 안 맞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어떤 목표와 비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꿈꾸고 바라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의 도전을 좌절시키고 용기를 단숨에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비판과 반대의 말일 것입니다. 특히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그닥 영향력이 없지요.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은
나를 잘 알고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비판의 언어가 정말 우리를 순식간에 주저앉힐 수 있는 강력한 장애물이 될 겁니다. 가깝고 친밀했던 이들로부터의 비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특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정하려고 또 마음을 정하여 나가려고 할 때 이 비판과 반대는 큰 낙심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오히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들이 강조하는 것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곧은 판결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잣대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닥 나에게 심한 말을 해도 그냥 허허허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냥 기분이 조금 상해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따가운 말들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욱하고 성격이 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비판은 자신이 의롭고 타인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흠이나 다름을 보게 될 때 비판하기보다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과 동기가 깔려 있지만 분별은 사랑의 동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라고 말했어요. 비판은 사랑 없는 진리이지만 분별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뤄가기 위해 관심을 갖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별이라는 것이죠. 또한 분별은 그 상대방의 잘못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 반추하면서 나를 성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거친 반대와 비난의 말로 인해서 맥이 빠지고 분노하기도 하며 또 하고자 했던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큰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양보하고 손해보라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멍청해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허허허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미련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에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아프고 힘든 말을 듣고 그 장애물에 부딪힐 때 그냥 파도같이 우리의 삶이 흩어져 버리는 채로 그냥 그것을 넘겨버려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특히나 아프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느헤미야 이 4장은 3장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는데 무엇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라는 접속사로 4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본 단락이 3장의 일부로서 3장 32절과 이 4장 1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그 삶의 자리와 각자의 그 삶의 그 자기가 딛고 살아가던 그곳을 재건하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었냐 하면 대적의 우두머리였던 산발랏의 주도하에 대적 세력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경멸하고 비판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이 정말 너네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순진하구나, 미련하구나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산발랏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무너져버린 황폐한 그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불에 타버린 것 같은 돌무더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해 세력의 주동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아였는데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온 것만으로도 불편해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그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방해를 시작하면서 조소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산발랏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크게 분노했다라고 해요. 그냥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경노했다라는 말입니다. 격하게 분노하면서 이 감정을 섞어서 이 조소와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방해를 겪으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심히 읽어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순화가 된 표현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순화돼서 우리가 읽기에 거부감이 없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아주 끝장을 내버리십시오. 아주 그냥 된통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저들도 끌려가서 고생 좀 톡톡히 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들의 기도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는 기도와는 먼 하나님께 보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감정을 그냥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용서치 않는 가혹한 기도라고 불편해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험한 기도, 거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노와 거친 감정이 뒤덮이는 삶의 순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감정을 부정하면서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하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일까요?
존 칼비는 시편 강해에서 이러한 저주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복수심이 아니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감정의 분출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해서는 절대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해가 질 때까지 그 불같은 그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감정을 속이고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만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들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빠 앞에서 아빠 오늘 저는 좀 괜찮았어요, 살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단 제가 막 일을 하면서 막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옆에서 쫄쫄쫄거리면서 걔가 그랬어 라고 일러 바치는 게 저는 더 뿌듯하죠. 우리 부모된 그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감정을 느끼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분노와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조롱과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 낙심하고 분노가 치밀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감정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분노의 불꽃을,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 토해내고 개워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되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직한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제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얘기할 때 칼국수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조금 싫어합니다. 칼국수가 뭐 배에 안 차는 것도 있지만 저는 칼국수를 먹고 크게 2번 정도 급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주세요. 예, 저희 아들들이 제가 가끔 물어봐요. 이게 큰 마음 먹고 이제 아들들에게 고기라도 사줄까 해서 오늘 아빠랑 나가서 외식할까?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한우나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기분 좋게 사주려고 하는데 너무나 착한 우리 아들들은 항상 바지락 칼국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게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8,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너무 만족하면서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가서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니까 저는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고 그렇게 2번을 급체를 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체를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급체를 예, 표정이 너무 밤새 그냥 개워내죠. 밤새 애토를 하고 개워내고 그때 이제 손가락을 제 스스로 땁니다. 바늘로 찔러대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내리게 하려고 막 개워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아프고 힘들 때 토를 할 때 내가 적당히 토해내야지, 요만큼은 남겨놔야지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거예요. 토를 할 때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고 토해내야지 이제 좀 살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감정과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내 것을 다 토해내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내 감정을 다 받아주세요 하고 개워내고 쏟아내야지 하나님 앞에 시원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자신의 원수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파괴해 주실 것을 노래하는 복수 시편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쓰레기가 아니었어 라고 느끼게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충격을 받는 시편의
고백이 그 기도가 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좀 부여잡고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원수들의 아이들을 들어다가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시편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성경에 남겨두고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이 성경에도 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경에 기록되고 정경 외에 이상한 내용들은 다 삭제되고 다 빠졌을 건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정경이라는 심의를 통과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편의 저자들은 이 원수 갚음과 분노, 이 용서치 못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이 파괴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원수들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거친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감정인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 나 스스로가 파괴되어 가고 소망할 수 없는 복수와 원수 갚음의 죄의 고리에서 이들은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불같은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어 놓고 자신은 그 악의 고리에서, 파멸과 죄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죄와 파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억눌린 분노가 결국 자신을 해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상한 말투보다 정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갚음과 보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와 복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원수 갚음과 분노와 복수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보복을 행하거나 그 원한과 분노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 그들을 보면은 황제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황제의 칙령, 칙서를 가지고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요청한 것들을 황제가 모두 다 들어줬고 황제에게 통행권과 근방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협력해야 할 것을 그 명령, 그 조서를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량배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이 황제의 칙서를 들이밀면서 너희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 전까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그 거칠고 보복이 담긴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친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같았는데 바로 6절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일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 보복과 분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있고 백성들이 각자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자기가 살아내야 할 삶을 묵묵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감정에 빠져서 그곳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 구렁텅이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자신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느헤미야와 유다를 보면서 산발랏은 더 분노하고 있고 더 호전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하기 이르릅니다. 그런데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산발랏이 왜 이렇게 성벽 재건과 느헤미야를 방해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격한 분노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겠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북쪽에 의해서 남쪽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던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이른 것이죠. 눈엣 가시였고 나의 욕망과 성공을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탐욕의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교통과 무역의 그 통로 한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성벽이 세워지면서 자신의 밥줄이 끊기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신앙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 충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발랏의 방해는 단순히 정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와 세속적 권세 사이의 영적 충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위협과 이런 적개심이 더 심한 압박으로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흘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랏이 있었고 동쪽엔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선 아스돗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겠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온갖 협박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너희를 살육할 것이다. 너희를 사방에 적이 둘러쌌다. 너희는 포위됐다라고 하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10절을 보면은 말씀의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 소문이 유언비어가 그리고 그런 정서와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저들의 그런 위협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포기하게 될 거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박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실제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진 폭력과 이들의 그 모진 그 험담을 모진 그 폭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던 것이죠. 이들의 말이 그냥 흘려 듣기에는 가볍지 않은 말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런 위협 속에 느헤미야의 대처와 살아냄, 바로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더욱더 거세지는 위협 앞에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넣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런 다음 무기력하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를 갖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휩싸인 공동체가 두려움을 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살아낼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게 합니다. 그냥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온갖 거짓과 협박으로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좌절시키는 대적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그 두려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티고 살아내서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즉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싸워라, 힘내라라고 그들에게 힘을 돋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적들의 어떤 거짓말과 위협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숨막히는 고통과 좌절로 무너뜨리려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보복하고 싶고 내 주먹으로 내려치고 싶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절망시키는, 낙심시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음과 보복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원수 갚음과 심판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를 믿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내라 하신 그 삶의 자리를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각 가족들의 말, 직장에서, 세상에서 듣는 말, 혹은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 들려오는 자기 비난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소리보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그 작은 신음에도 나는 응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원수 갚음과 보복을, 그 파괴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믿음의 눈을 주님께 들어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대적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무너진 돌무더기가 아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 감정들, 우리의 모든 상함과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주저앉히는 그 비판과 조소의 말들, 그 감정과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개어내시고 쏟아내십시다. 삶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 내가 분노와 상처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모든 상황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 모든 감정들, 우리 모두 주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정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살아내겠다 결단하였지만 나를 조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 수많은 말들과 감정과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그 진흙탕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사랑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감정을 흔들고 내 마음들을 뒤엎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이 어렵고 힘든 그 분노의 감정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 모든 원수와 보복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가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감정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그 감정들,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 앞에 그 감정들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내 감정을 아십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삶의 문제와 무게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과 조롱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원수 갚음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분노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위하는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좌절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